할렐루야. 2월 16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고요. 모르면 더 용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읽고요. 모르면 더 용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돌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속마음은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비슷한 의미로 모르면 더 용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이 그게 내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사로 있는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사무엘은 몹시 기분이 언짢아요.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들이 빌미를 제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세우도록 해라. 대신에 그들을 교육하고 경고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교육하느냐? 왕의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경고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왕이 만약에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것이고 그의 말을 제어하게 할 것이고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고 그 말보다 앞서 뛰어나가게 할 것이고 전차보다 더 앞서 뛰어나가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은 왕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니까 뭐가 생각났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민의 4대 의무 또 뭐 3대 권리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다면 첫째,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는 거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지요. 병역 혹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그가 가져갈 것이며 이러는데 뭐 사회가 발전해서 지금은 10분의 1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죠?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납세의 의무. 그 다음이 뭐냐? 근로의 의무입니다. 일해야 돼요. 오늘 여자가 일을 하고 아들들이 끌려가서 일하고 이러는 것처럼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과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거기에 교육의 의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교육의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의무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요즘 시대는 권리도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뭐
그 국민의 3대 권리 중에 하나가 평등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권. 누구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정권,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허락만 되면 누구든지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출마하는데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뭐 표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도전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출마할 자격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이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왕정하에서는 즉 왕의 제도에서는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의무만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당하고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교육과 경고를 듣는 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아까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100부장 50부장 삼아서 군인으로 삼고 그리고 왕의 말과 병거를 제어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왕이 싸운다고요? 어떤 전쟁에도 왕이 앞서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싸움은 백성들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아들들이 싸우지 왕이 앞서 나가서 싸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남들이 왕이 있으니까 좋아 보여서 그저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이지 그 왕이 있을 때 우리들의 의무와 우리들의 권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오늘 사무엘의 소리를 또는 조언과 경고를 거절하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몰라서 모르니까 왕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군주 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왕을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하면 섬기시겠습니까? 안 섬기죠. 왜요? 민주주의와 왕정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왕정제도는 싫고 왕은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 역사 속에나 존재하지 민주주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왕의 제도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의 제도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왕이 있다고 하니까 부럽기만 하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겁고 버거운 것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해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더 주장해요. 더 우깁니다.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갔다 온 보고 온 그것이 서울인데 그거 말고 서울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덜 용감해져. 이상하다. 내가 본 건 그게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무대뽀로 용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냐 단정하고 판단하고 내 맘대로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럴 때는 믿음이 좋은지 그게 과연 믿음인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몰라서 무대뽀로 용감해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으며
말을 앞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식에 머물러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필요성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르면 오히려 조용히 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몰라서 더 무모해지고 더 용감해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욱 겸손히 오늘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월 17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무엘상,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 강해는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잠깐 앞으로 40일 동안 쉬고요. 지난번 주일날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희망의 크레센도 사순절 묵상집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사순절 묵상집을 펼쳐놓으시고 날짜가 거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날짜에 맞게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사순절 묵상집을 내일부터는 지참하시고 말씀에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